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오늘 19절에 보면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단련한 사람,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가볍게 따라합니다. 말씀이 단련한 사람.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말씀의 단련을 받아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의 단련을 받아 모두가 주의 뜻을 행할 만한 그릇들이, 온전한 그릇들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을 인생 역전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갔으나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고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요셉의 뜻대로 그의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며 요셉의 지혜로 애굽의 모든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19절에서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단련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했다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단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차라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차라프라는 단어는 원래 장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이 장인들이 금이나 은이나 어떤 소재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금관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 이 한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가셨고 마침내 요셉을 단련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그렇게 계획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우리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고 마음의 뿌림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구속된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단련하고 마침내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요셉을 꿈을 잘 해몽해서 총리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일 꿈을 잘 해몽해서 총리가 됐다면 상을 받는 것이지 총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설사 총리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총리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모시고 장례하기까지만 따져도 26년간이라는 기간을 총리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혜와 경륜이 없다면은 그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 할 수 있었던
애굽의 장로들이 그의 말을 들었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요셉이 말한 이런 꿈을 해석하고 이 풍년기의 대책, 흉년기의 대책을 말하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좋게 여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바로는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너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다고 하며 너는 애굽을 총리하라 하고 죽을 때나 빼는 자기 손가락에 자기 선대왕이 끼워줬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절대 권력을 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 하나뿐이라. 그리고 자기에게 있던 버금 수레를 내어주며 애굽을 총리하게 할 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림으로 요셉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그런 자리에서 애굽을 통치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탄복할 만한 지혜와 경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지난 주간에 말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지혜와 경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성령 받기를 구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요셉은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탄복할 만한 지혜와 경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사망의 구덩이 속에서 그는 사망 체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망 체험을 하느냐? 우리가 중동에 가서 그 사망의 구덩이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 체험을 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게 되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다는 이 구속의 신비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요셉이 체험했던 사망 체험을 할 수 있기에 모두가 그런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탄복할 만한 지혜와 경륜의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찮은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을 쉬운 말 성경에서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유력한 자가 되고 그 사람은 경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웠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총무 생활을 하면서 관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인으로 그가 잘못돼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그가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 몸이 사슬에 매이고 발이 착고에 채웠을 때 그때 마음이 단련을 받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이 마음이 단련되지 아니하면 끝에 가서 무너져요. 근데 이 요셉은 감옥에 가서 그거 배웁니다. 감옥에 가서 그는 왕의 죄수들이 이야기하는 얘기 들으면서 그는 정치를 배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옥사장의 신임을 받아서 그게 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 관리하면서 그는 애굽의 정치 정황을 다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옥의 재반 사무가 뭐예요? 그게 옥에 갇혔던 정치인들 얘기잖아요. 그거 보면은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그거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요셉은 왕의 제수를 갖드는 그의 감옥에서 그는 마침내 애굽의 모든 정치를 배우고 사무장으로서 행정을 배우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하고 그에게 인장반지를 끼우고 목에 금사슬을 들이우고 그리고 버금 수레를 태워서 애굽을 총리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의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좀 달라요. 요셉은 약 28살 됐을 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데 나가는 즉시 바로에게 말을 해서 내가 죄 없음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요셉이 나는 이제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만 2년 후에 그가 감옥에서 2년을 더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순복하면 때가 되면 높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실력이 되지 않는데 높은 자리 또 귀한 자리 맡게 되면 그게 짐이에요.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는 요소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해 연말을 지나면서 이 조시성을 가진 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는 되게 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집안의 여러 가지 이게 이 부도덕하고 불법한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딸이 스펙 조작을 통해서 부산대학교 부산대 의전원에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낙제를 해요. 근데 실력도 되지 않는데 결국 거기 들어간 것 자체가 그게 그들에게 복이 아니에요. 결국은 아버지는 대망신을 하고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감옥 가잖아요. 자신도 수치죠, 수치. 본인은 말해요. 나는 멘탈이 강해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얼굴이 두꺼워서 괜찮아요. 나는 뻔뻔해서 괜찮아요. 나는 수치를 몰라서 괜찮아요. 그런 소리로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집안에도 복이 되지 않는 거야. 사람의 실력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본인에게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게 좋은 거야. 제가 목사이니까 제가 관심 있게 봤던 한 교회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죠. 제가 실명은 말하지 않겠는데 고읍지구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잘했어요. 땅도 널찍하고 교회도 예쁘게 잘 짓고 거기서 성도님들도 많고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교회였어요. 제가 시골에서 교회를 질 적에 여러 교회를 건축한 디자인을 봤는데 그 교회도 제가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봤던 교회예요. 저는 여기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수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과 건물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보상금을 받았어요. LG 자이 앞에다가 교회를 잘 졌어요. 근데 LG 자이에 거기 많은 사람이 입주하게 되니까 교인들도 좀 늘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야심을 품었어요. 근데 그 참 이름은 또 비전이라고 그렇게 졌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종교 부지를 사고 더 크게 건물을 졌어요. 근데 결국 그게 복이 되지 못하고
영양에 맞았다면 그게 복이 됐을 거야. 영양에 과하니까 그게 덫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가 경매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앞에 줬던 그 건물도 경매당하고, 그리고 그 하나원이라고 거기 고베인 거기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을 교육하던 장소가 있는데 그게 숲속에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또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2번 예배했대요. 근데 3번째 갔는데 가니까 이 교회가 문을 닫았고 가구가 다 성구들이 다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교회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그쪽에 있는 작은 교회와 건물이 있는 교회와 이렇게 통합을 했대요. 통합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얘기를 들었더니 그분이 그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딴 데로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백 명 모이던 교회가 이제는 수십 명밖에 안 모이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그릇이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역량이 적은데 큰 교회를 맡잖아요. 부대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점점 교회가 분쟁과 시비와 시련을 겪고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숫자가 남으면은 그게 정상이 되는 거야. 반면에 그릇은 큰데 이 그릇은 큰데 그가 맡은 게 적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교회도 키워주시는 거죠. 그게 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련하시는데 뭘 단련하시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단련된 사람, 곧 납니다. 내가 단련이 되면 내가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조급할 것 없습니다. 때를 기다리면 돼요. 능하신 손 아래 순복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하신 손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자리에서 잘해야 해요. 노예의 자리에서도 잘해야 하고요, 총무의 자리에서도 잘해야 하고, 죄수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잘해야 하고, 사무장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잘해야 하고, 총리에 있을 때라도 잘해야 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의 머슴살이를 합니다. 14년의 머슴살이가 끝나고 외삼촌에게 독립선언을 해요. 외삼촌의 양떼가 적더니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외삼촌의 양떼가 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내 집은 언제 세우겠습니까? 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이제는 품삯 주겠다. 그래서 품삯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6년이 지난 후에 창세기 3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이거를 개역성경에서는 거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부.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14년 머슴살이하고 6년 만에 거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외삼촌이 어떻게 했냐면요, 14년 동안 머슴살이 시키고 6년 만에 거부가 되는 6년을 품삯 주기로 했는데 이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삭 주는 걸 10번이나.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야곱에게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삭을 주면 좋을지 골라봐라,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그가 외삼촌 양떼를 보십시오. 여기 점박이나 아롱진 것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외삼촌의
하얀 양 떼는 모두가 외삼촌이 가져가시고 요거만 남겨주시면 내가 여기 중에서 지금부터 아롱진 것이 나오면 내 것이고 전박 하얀 게 나오면 외삼촌 것으로 합시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실한 놈들은 다 아롱진 것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외삼촌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부터는 하얀 거 내 거 하고 아롱진 거 내 거 하고 하얀 거는 네 거 하자. 그래서 품삯을 이렇게 10번을 바꿨는데도 마침내 6년 만에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성경의 원리를 모르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14년 동안 목양의 달인이 된 겁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런 목축의 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때 당시에 재벌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외삼촌 집안에 왔을 때 그가 외삼촌의 양무리를 쳤는데 그가 얼마나 그가 양무리를 잘 쳤느냐? 저는 멘델의 유전 법칙을 그가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가 시냇가에 와서 거기서 종부를 하게 했는데 그때 거기서 야곱이 그렇게 태어나도록 했던 것을 창세기 30장 37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6년 만에 거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목양의 달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생각해서 하게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해.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마이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유일한 마이크예요. 여기 제가 보니까 이게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는데 이게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낮추대고 이 볼륨을 높이다 보니까 잡음이 들어간다고 어떤 분이 말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요게 경광등에 들어가는 요게 손잡이인데 이걸 잘라가지고 여기다 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입 가까이 오면서 이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만든 게 있는데요. 여기 윤경희 집사가 이거 해준 건데 여기 강대상 앞에 4x4라고 불리는 각개목을 하나 댔어요. 이거 왜 됐느냐 하면은 이게 서서히 오래 있다 보니까 종아리가 아프더라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다리를 이렇게 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종아리 피가 위로 올라가서 괜찮다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다 막대기를 하나 대면 될 것 같아. 제가 2번째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했더니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그릇이 커지면은 그게 모든 것이 다 커지는 거야. 생각의 역량이 사람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 야곱이 외삼촌이 10번이나 품값을 뒤집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된 것은 열심히 목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꾀만 의지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창세기 31장 38절에 보면 외삼촌의 양떼를 맡아서 20년 동안 목양했는데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이거 굉장한 기술이에요. 낙태하지 않게 목양하는 기술. 이게 자기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목양의 원리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했느냐, 31장 40절에 보게 되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낮에는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게 얼마나 열심히 한 거야. 추워도 더워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춥다고 덥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추워도 더워도 그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잠도 덜 자면서 목양일념으로 했더니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크게 자기를 키워갈 수가 없어요. 저기 덕정중학교 앞에 제 신학교 후배가 와서 개척을 했어요. 어느 날 찾아와서 그래요. 선배님, 저 여기 개척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잘해. 열심히 해서 크게 교회 부흥되면 좋겠어. 근데 얼마 지나더니 목회에 열심을 내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전도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총신대학원에 THM 과정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THM이 필요하냐? 그냥 목회나 열심히 해. 아이, 선배님, 아닙니다. 요즘은 이게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THM 받고 나서 교회 문 닫았어요. 문 닫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좀 센 분인가 봐요. 어쨌든 의정부에서 그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한 50명 되는 교회에 목사님이 나가셨대. 쫓아냈는지 그거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아들을 거다 불러다 놨어요. 아들이 3년 목회하더니 교회를 갔다가 아파트를 크게 얻고 교회 아파트로 가버려 교회를 문을 닫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만나서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새가 너무 많이 나가고요. 결국은 그 교회 지금 가정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목양을 열심히 해야지. 그 친구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폴포츠예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면 그랬겠어요. 찬양에 은사가 있고 THM을 할 만한 머리가 있는데 열심히 없으니까 장사꾼들이 슈퍼 차려놓고 손님 오듯 기다리듯이 그러고 있으니까 목양이 되겠어요. 열심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시골교회에 갔는데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3명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전부야, 선생님.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그것도 할아버지는 한 명밖에 없고 다 할머니들만 계신데 그분들이 100% 과부예요. 아니, 한 분 남편이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비가 와서 길이 펴나가면 얼른 메꾸고 예배 환경을 좋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넓은 곳에다가 땅을 사고 교회를 옮기고 그랬더니 제가 나올 적에는 2배도 넘게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됐어요. 제가 설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이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동안 마틴 로이드 존즈의 설교를 뺏기다시피 해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했으면 제가 그걸 안 했을 텐데 저는 알아듣는 줄 알고 그냥 무섭게 아주 힘차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한 3년 지나고 나서 저분들이 내가 하는 말을 거반다 못 알아듣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알아듣게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는 할머니가 이게 나오시는 신씨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성이 신이고 이름이 씨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라는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신소망. 그래서 새소망 가지고 사시려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드리고, 근데 그분이 찬송 글은 아는데 숫자를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펴드리고 올라와 가지고 찬송가 몇 장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알아듣게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도 제가 하는 설교를 알아듣기 쉽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때 단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은혜 받았단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가 이렇게 원래 은혜가 안 되나 그랬는데 제 아내도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냐 그랬더니 교만할까 봐 그렇게 자기는 그런 말 안 한대요. 근데 명절에 오신 분들이, 외부에 있던 분들이 와서 말씀이 은혜가 된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노회장이 되고 나니까, 노회장이 되면 1년에 한 30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 설교도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평생 한 번 하는 설교가 있는데, 노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놓고 성찬식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했고 설교를 했는데, 근데 그 한가람교회의 전동태 장로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참으로 오늘 성찬 예배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논리가 뛰어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노회에서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다 수긍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발언을 하는 게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지 교회를 해하거나 노회를 해하려는 중심이 아니세요. 그분이 그 교회에 지금 원로 목사님 됐었는데, 임덕순 목사님을 모시고 20년 동안 그 집에 쌀독에 쌀을 채웠다는 분이세요. 그렇게 아주 했던 분인데, 그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은혜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노회에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처결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박복은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권위 있고 뛰어난 분이죠. 법대를 나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대학원, 신학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리키기도 했던 그분이세요. 근데 제가 동산교회의 장로장립식에 설교를 하고 식당으로 함께 이동을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네, 은혜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양반이 그런 말 할 뿐이 아니에요. 김선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초청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노회에서 설교 제일 잘해. 내가 뭘 잘해? 아니야, 제일 잘한다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노회에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이 20명도 넘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하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아내하고 어떤 우리 노회 목사님의 자녀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근데 젊은 목사들이 앉아서 식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의 은혜가 많이 되는데 세미나 한번 해주시라고. 내가 무슨 세미나를 하냐고, 그럴 그릇이 못 된다고. 그리고 제가 안 하고 말았어요. 제가 재직 세미나를 그때 권사반 강사로 갔는데 도시락을 먹었어요. 근데 그 부목사들이 몇 명 있어서 제가 그쪽에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중에 부목사 한 사람이, 목사님 전에 이런 설교하셨죠? 그거 어떻게 기억하냐니까, 제가 그때 노회 때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가 은혜가 되는구나, 그거 알았어요. 신홍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전전주에 오셔서 축도하셨던 분입니다. 칼빈대학교에서 20년 동안 설교와 강의하셨고 상담학 강의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어느 날 지금 고읍에 와서 거기서 원로 되셔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도 거의 다 가봤고 또 설교도 인터넷으로 거의 다 들어봤는데, 목사님 설교가 참 좋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의도가 뭐예요? 웅변가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심리를 이용해 갖고 성도들을 웃기고 울리는 그런 재능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진리를 밝혀내서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도록 말씀에 충실한 설교자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도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저 자신을 높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가방끈도 짧아요. 배운 거라고는 신학교 나온 거밖에 없잖아요. 총신대학원이 최종 학력이에요. 종교적 국왕도 없습니다. 저를 이끌어주는 목사님도 없고,
저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정치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오래는 데도 없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설교하러 돌아다니고 그런 걸 좋아한다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면 저 1년 중에 상당 기간 나가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오래는 데도 없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어디 안 가고 그냥 교회만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내가 할 일은 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딴짓들 하지 말고 스마트폰도 하지 말고, 그치? 열심히 해야 돼요. 특별히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한 3년 주일날 예배 드릴 적에 그거 빼놓고, 주일날 빼놓고 나머지를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열심히 하다가 보게 되면 여기서도 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 갈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거야. 한번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게 없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힘을 다해서 장사하는 거죠. 야곱처럼 추위 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되게 되면 마침내 때가 되면 높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성령에 감동돼서 사무엘상 2장에서 노래했는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해주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전심으로 주를 찾고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돼 먹은 사람을 저렇게 하시겠어요? 게으른 사람을 저렇게 하겠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높이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잘 단련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다 모두가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